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온 2021년의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석의 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기도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실 올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집이 있다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육신적인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홈커밍 데이인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참된 홈커밍 데이는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지체 없이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만 있으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학자요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길 온 세상에 만일 성경이 다 사라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누가복음 15장 한 장만 남아있다면 결코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는 분명 복음 중에 복음으로 여겨지는 탕자의 비유가 백미로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집을 나가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구원의 여정이 파란만장한 스토리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경우 설교가들은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가리킬 때 주로 둘째 아들의 스토리에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결코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지막은 큰 아들의 탕자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큰아들 탕자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들 못지않게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가 강조하는 세 가지 큰 틀의 주제가 무엇인가? 첫째는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며, 둘째는 기독교 하나님의 부성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이며, 셋째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큰 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맏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21세기 C.S. 루이스로 불리우는 팀 켈러 목사님은 2008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 문제작 탕부 하나님이란 탁월한 명절을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접근해왔던 두 탕자의 초점을 맞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명된 탕자의 비유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이 바로 The Prodigal God, 즉 탕부 하나님이란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를 다시금 온전한 아들로서 복귀시키는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노력? 나의 회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없다면 이 탕자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실 아버지의 모습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우리 모두가 탕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복귀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탕자라는 단어에 사용하는 형용사는 원래 영어로 prodigal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탕자에 해당하는 전체 영어 표현은 prodigal son입니다. 자, 그런데 그 탕자 개념의 진짜 의미가 우리가 쉽게 해석하는 제멋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탕자란 단어에 등장하는 그 프로디갈 선의 의미는 단순히 허랑방탕하다라는 오직 네거티브의 단선적이고 교조적인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또한 포지티브일 수도 있는, 즉 부정적인 의미로도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풀다 또는 무엇인가를 다 쓸 만큼 몰두하여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낭비했던 걸까요? 돈 낭비,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그 인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낭비의 여정을 통해 겸손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낭비는 궁극적으로 낭비를 위한 낭비는 아닌 것입니다. 그 낭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이 탕자의 여정에 그가 그리워할 아버지의 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결코 돌이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한 사람만을 위한 영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분명 탕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무엇을 아낌없이 낭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비유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무모할 정도로 그분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베푸시는 낭비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당시 주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의 선입견을 깼던 가장 대표적인 영적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과감하게 불러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결과 영적 혁명과도 같은 이 기도는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참된 관계인 친밀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장차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열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가족됨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귀향할 수 있게 만드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사랑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탕부 하나님의 사랑은 집안의 맏아들 탕자에게 있어 무슨 변화를 그리고 어떻게
가져오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에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상황입니까? 밖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첫째 아들에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리만 귓가에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맡아보지 못했던 소고기 바베큐 냄새가 코를 진동하였고 지금까지 평상시 별로 본 적이 없을 만큼 온 집안과 주변이 고기 굽는 연기로 눈가를 가리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보다도 한 집안의 장자로서 당연히 집으로 곧장 달려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그의 1순위 책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마다들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밖에서 있던 한 어린 종을 불러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연고를 물은 후 자기도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껏 착한 아들이란 명성을 쌓아왔건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만큼 그 여파는 큰아들의 마음에 소용돌이 치는 폭풍과도 같은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가 접한 이 상황과 소식이 무엇입니까? 집 나간 동생이 탕아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 지금껏 한 번도 드러내놓고 내색하지 않았던 분노와 서운함과 억울함과 질투의 복합적 모든 감정들이 용암처럼 첫째 아들의 마음을 들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대화한 그 종은 과연 누구였던 걸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종이란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둘로스란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파이스란 단어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둘로스는 주로 성인의 경우에 사용되고 만일 대략 10세 전후의 청소년의 경우 파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점이죠. 자, 흥미로운 사실은 주께서 예로 드신 그 종은 다름 아닌 파이스였던 것이죠. 즉 어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어린 종에게 이 소식을 굳이 듣게 하셨던 걸까요? 이에 대한 많은 이해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순진한 어린아이 종은 주인 다음에 집안 서열 2위인 마다들의 얼굴에 나타난 복합적인 심경을 고려해서 순화해서 말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즉 있는 그대로 그것도 가감없이 순수하게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6절로 2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아버지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아들이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아버지의 집에 문지방을 밟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두 번째 탕자됨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크게 쌍둥이와 같이 두 명의 탕자의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첫째는 작은 아들 탕자 이야기이며 둘째는 큰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탕자의 성향은 반대이지만 그 중심은 똑같은 탕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처럼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해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죠. 문제는 통제력을 잃은 탕자가 이제는 오갈 데가 없는 가난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참된 모습과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가난해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모범 아들과 같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고 엄청난 인내심과 노력으로 자신을 통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이 과거 저질렀던 과오를 정확하게 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 선택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란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진리를 쉽게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두 번째 탕자인 형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고자 했던 걸까요? 저는 그것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 고착화된 잘못된 정의를 깨뜨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란 과연 무엇인가를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시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서양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요, 몸도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두 탕자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죄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죄의 의미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규범지은 그 도덕적 율법을 어기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그를 지키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이라고 규범짓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고 있는 죄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두 탕자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죄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아무리 도덕적인 행위를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맏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결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도덕적 행위를 삶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죄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난 거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갈 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역과 화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떠나 온갖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한참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 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 탕자와 아버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그 관계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아들을 바라보면서 감격해서 아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인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아직도 남아있었던 그 거리가 아버지의 포옹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와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묘사된 아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아버지의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됨의 결과인 것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정중앙에 꽂히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마르티아의 개념을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을 떠나 돌아온 탕자와 사랑으로 그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포옹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안의 탕자인 맏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더 중요하고 깊은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큰아들은 원래부터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웠습니다. 맏으로 보면 그는 도덕적인 규범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맏아들의 대화를 보면 진정한 마음의 거리는 결국 가깝지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작가 수잔 에르츠의 소설 탕자의 마음이란 책에 보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소개합니다. 동생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 반해 맏형은 비록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녀가 독자들에게 이 소설을 통해 던진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탕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가 점차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위기를 반드시 살펴보고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 중 누가 더 탕자인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가난한 마음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며 영적 진단을 마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 상주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맏아들은 자신의 문제를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데 더욱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 내에서 바로 이러한 맏아들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째, 바로 이 문장 안에는 아주 중요한 맏아들의 신앙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사용된 섬긴다라는 동사인데요. 헬라어 원문은 둘레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종노릇하다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그 유명한 둘로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맏아들이 노하며 내뱉은 첫 마디는 나는 노예처럼 일만 했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들이 분노한 것은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맏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푼 것에 화가 났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껄끄러워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아 라는 전제를 깔고서 큰아들과 같은 비평의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행동은요,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집 나간 자식이 돌이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죄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설교를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맏아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거스리고도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거스른 적이 없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맏아들은요, 이 둘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맏아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그 맏아들은요, 장자로서의 특권은 누리기를 원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무슨 말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탕하로서 집을 나갈 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각각 나눠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의 유산법에 따르면 맏아들은요, 이미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을 상속으로 물려받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찐송아지도 아닌 염소 새끼조차 베푸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는 눈앞에 보이는 염소 새끼 한 마리에 장자로서의 지금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안에서 서열 넘버 2가 누구입니까? 맏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편찮으시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넣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장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찾지 않습니다. 맏아들로서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눈앞에 보이는 그저 염소 새끼란 보상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 역시 내가 바라는 그곳에만 몰두하면서 중보자로서 그리고 예배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이 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그 유명한 팥죽과 장자 명분 사건이 등장하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가 고프다는 본능적인 이슈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눈앞에 놓인 팥죽을 먹는 에서나 눈앞에 아른거리는 염소 새끼를 바라는 마다들의 모습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사실 장자의 명분에서 명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아들을 통해 하이라이트 하시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특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앞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아멘. 예 또는 얘야라고 큰 아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야라고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테크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온 사랑과 온 애정을 담아 부를 때 사용하는 아주 친밀한 호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맏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조차도 작은 아들을 포옹하고 입맞추며 달려가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는요, 맏아들의 교만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거나 꾸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격려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나와 함께 항상 있어줘서 고맙고 그런 너의 존재만으로 이 아빠의 마음은 기쁘단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청중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탕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결국 신실하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결코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때로는 거룩한 고난도 허락하시며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그래서 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탕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충만히 부음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처음과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5장 25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두 절은 맏아들 탕자 이야기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공통점은요, 집안의 탕자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영원한 천국에서 펼쳐질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의 잔치의 소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달리 표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추석을 말씀하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의 귀향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 귀향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를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오늘 탕자의 집에서 벌어진 그 잔치는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어 있는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어린 양과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영적 해답을 제시하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아버지를 대신해서 찾아 나선 그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맏아들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주님은 잃어버린 탕자를 찾기 위해 친히 맏아들이 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는 큰형님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맏형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대미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맏아들이 아버지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아버지의 집에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맏형,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신실하게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장차 우리가 아버지의 집의 잔치에서 함께 노래할 소망의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며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33편 1절로 3절의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바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테크논,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며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아들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맏아들의 교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의 마음 본받게 하옵소서. 때가 악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참된 이웃사랑은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알곡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요 주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집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연합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풀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